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도 그랬는데요. 그 현대의 문제 고대의 해답이라는 시리즈로 이제 시편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저녁 예배가 없어가지고 이제 2주 만에 하게 됩니다. 3주 만에 하게 되네요. 지난주에 저녁 예배가 없었고 그 전주에는 오로라 공주 오로라 전사님이 죄송해요. 뭔가 착붙지 않아요? 네, 오로라 전사님이 설교를 하셔가지고 시리즈였다는 게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편 1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없으시면 그냥 들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이 성경 구절은요, 뭔가 너무 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의인과 악인 칼같이 딱 구분해 놓고요. 그리고 뭐 악인이 다 나쁜 놈이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악인들이 그냥 나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 일단 나쁜 이미지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뿌리가 잘 내린 나무입니다. 자, 좋은 이미지죠.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합시다. 뿌리가 잘 내리면 좋나요? 뿌리가 잘 내리잖아요. 그러면 못 움직입니다. 맞죠? 뿌리가 잘 내리면 땅으로부터 물과 양분을 흡수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죠.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으면요, 어디 못 가요. 거기 계속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떻습니까? 바람에 날아다녀요. 그래서 겨와 같죠. 겨와 같은 게 아니고 겨네요. 참. 그러니까 이제 움직일 수 있죠. 사실은 이거는 이제 고대 세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에게 악인들은 자기가 깊이 뿌리 내린 무언가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것만이 진리야, 이것만이 옳은 것이야 라는, 그러니까 매이는 게 없는 거죠. 예컨대 우리는 그러니까 자유에 대해서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권위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한다 혹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러니까 나를 속박시킨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속박을 나는 벗어나겠어. 그러면은 그 벗어나는 게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위에 있는 권위 혹은 권력은 나를 옥죄고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한다는 거죠. 사실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권위는 종종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늘 반복되어 왔던 일이죠. 저는 여기서 이 문학작품 하나를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래된 작품이긴 합니다. 1987년도작이에요. 이문열이 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이라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교과서에 실려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만일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의 학창시절을 한번 반성해 보실 필요도 약간 있습니다. 짧은 소설이에요. 여러분들이 읽고자 하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영화화했거든요. 1992년도에 영화한 작품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화한 작품하고 이제 소설하고는 결말이 조금 달라요. 중간에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영화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저는 이문열 씨의 작품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영화만큼은 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만큼은 영화 버전이 소설 버전보다 더 낫다. 특히 결말이 너무 낫다라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 이야기를 주로 할 겁니다. 영화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요. 잠깐 영화를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배경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한병태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병태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중년의 남성입니다. 명문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대기업을 다니다가 뭐 여차저차해가지고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제 잘렸습니다. 그만둔 거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잘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할 게 없는데 그래도 명문대를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가에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강사를 하면서 지내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자녀들 먹고 살고 아내 부양할 정도, 그리고 이제 그냥 어느 정도 돈을 모을 만큼은 됐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임 선생님이 죽었으니까는 이제 이 장례식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례식에 가면서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녔을 때의 그 동창생들을 다 장례식장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때 이제 자기가 가졌던 트라우마와 고통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한병태는 서울에서 원래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있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서울의 고위 공무원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뭘 잘못 보인 거예요. 잘못 보인 장관이 지나가는데 뭐 거기 없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지방의 한직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자기도 지방의 한직으로 쫓겨나면서 초등학교를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로 가게 되는 거죠. 서울의 학교는 뭔가 자유롭고 그리고 권위주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도 자기한테 되게 잘해줬죠. 근데 지방 학교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 아까 말했던 죽었던 그 선생님이요.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별로 교육에 열정도 없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 가니까는 반장이 있습니다. 5학년 때 반장이 있는데 그 반장은 1년 꿇었다고 하는데 키가 이제 다른 친구들 머리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이었던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엄석대입니다. 중요한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 엄석대는요, 이 반의 권력자고 그리고 가장 힘센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엄석대가 이제 한병태가 오자마자 전학을 했잖아요. 오자마자 한병태 일로 와봐라고 말합니다. 그 장면 한번 보여주시죠. 상고마리, 이리 와봐. 야, 한병태! 왜? 급장이 부르잖아. 할 말 있으면 제가 이리 와도 되잖아. 뭐? 일어나, 임마! 넌 뭐야? 체육부장이다. 왜? 임마, 급장이 부르는데 안 가? 급장이면 다야? 급장을 부르면 꼭 가야 되는 법이 있냐고! 그럼 전학 온 놈이 급장한테 신고도 안 해? 너 어느 학교에서 왔어? 그 학교엔 급장도 없었어. 모두 제자리로 가. 엄석대가 손을 내민 거죠. 홍경인 씨가 연기를 했는데 굉장히 연기를 잘합니다. 나한테 오기가 그렇게 힘들어? 너 서울서 공부 잘했어? 말해봐. 괜찮아. 거의 1등 했어. 그래. 학교도 꽤 크지? 응. 한 학년이 10반도 넘어. 다른 건 뭘 잘해? 사생대회에서 특선 2번 했어. 입선은 여러 번 했고. 그래. 아버지는 뭐 하시니? 군청 총무과장이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군청 총무과장이면 군에서는 굉장히 높은 분인 거죠.
그리고 나서 한병태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엄석대의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근데 그 반에서 이제 급장이면 반장인 거예요. 엄석대의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병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엄석대가 계속해서 1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1등을 하느냐? 지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수학, 뭐 영어 이렇게 하나씩 과목 맡아가지고 대신 져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난 비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엄석대는 강력한 힘과 주먹질 힘과 그리고 카리스마로 방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엄석대는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한병태는 아니 똑같은 친구잖아요. 동갑은 아닌데 뭐 이제 어쨌든 같은 학년이니까 친구잖아요. 근데 내가 왜 제 말을 들어야 돼라는 생각이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엄석대는 이제 말을 잘 안 듣는 한병태의 길을 잡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괴롭혀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왕따 혹은 은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은 한병태가 자기가 엄석대에 굴복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창문을 닦는데 급장이 검사해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결정을 내리는 거였어요. 이제 보통 창문을 닦는데 급장이 이 정도면 합격, 너는 합격 가서 놀아, 집에 가 뭐 이렇게 하는데 오직 한병태가 아무리 닦아도 아무리 빡세게 닦아도 엄석대가 계속 불합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시달린 거죠. 사실상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데 합격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병태, 합격. 이제 돌아와도 좋아.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씨고 짐작컨대 그는 내 눈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음에 틀림이 없었다. 거기서 결코 뒤집힐 리 없는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고 나를 그 외롭고 고단한 싸움에서 풀어주었다. 급장! 이거 가져. 자, 아니야, 괜찮아. 가져. 빨리 가자.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이없이 끝난 싸움이었지만 네. 어이없이 끝난 싸움이었지만 굴종의 열매는 달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은근 이제 한병태를 띄워주기 시작해요. 엄석대가. 그러면서 이제 원래 그 싸움 서열, 그 초등학교 그 남자들끼리 주먹질 서열 같은 거 이상한 거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12등까지 떨어져요. 그러고 다시 이제 기어 올라옵니다. 원래 이제 한병태가 싸움도 잘하는 애였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기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거기서 인정도 받기 시작하고 이제 초등학교 생활에 피는 거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다가 이제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다가 5학년이 끝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학년 선생님은 그냥 시골 선생님이었고 딱히 뭐 이렇게 뭐 저기가 없었어요. 엄석대가 저런 짓을 하고 있다해도 급장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관하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다 6학년이 돼요. 6학년 때 새로운 선생님이 옵니다. 그 새로운 선생님은 서울에서 온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이 선생님 역할을 누가 했는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미 알았군요. 매사에 진실되게 생각하고 늘 자유롭게 행동해라.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은 지금 너희들 앞에 몹시 부끄럽다. 하지만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당연히 그래야 하고 또 반드시 그럴 것이야. 이 선생님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 다소 공부를 못하는 건 용서할 수 있지만은 거짓말 하는 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모두 알겠지? 네, 그렇답니다. 근데 자 보세요. 그다음 잠깐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제 이 선생님 뭔가 느낌새가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반을 공평하고 평등하게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급장 선거를 합니다. 급장 선거를 하는데 몰표가 나온 거예요, 엄석대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니들이 공산당이냐 몰표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다시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엄석대가 하는 일들이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 입장에서 이 반은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사실 이 소설의 이 소설 및 영화의 탁월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 소설의 이때 당시 배경을 4.19 어간 어디로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독재에 시달리다가 이제 민주화가 된 과정 어간을 어떻게 잡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제 독재에 맞서서 자유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캐릭터의 선생님인 거죠. 그렇죠? 사실 이런 캐릭터는 늘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건 도저히 엄석대가 이상한 일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증거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 이 선생님이 엄석대와 반의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봅시다. 다음 장면 보이세요? 엄석대, 이리 나와. 네? 이리 나와. 엎드려. 네? 엎드려! 선생님, 왜 이러세요? 엎드려! 이거 알지? 알아 몰라? 모릅니다. 다시 엎드려. 엎드려! 진짜 아프겠다. 알아 몰라? 몰라? 다시 엎드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황용수, 김문세, 박원아 앞으로 나와. 대리시험 쳐준 애들이죠. 엄석대는 저쪽으로 가. 빨리 안 나와? 황용수부터 엎드려. 빨리.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아직 불 켜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불 켜지 말아달라. 우리 오로라 공주님께서. 네. 간단하게 이제 응징을 시작하는 거죠. 엄석대 독재를 이제 부셔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다 한 대씩 다 맞아요. 반 애들 다 맞고, 그리고 선생님의 명대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 부분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들은 당연한 너희 몫을 뺏기고도 분한 줄 몰랐고 또 불의 앞에 굴복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 그런 너희들이 앞으로 어른이 돼서 만들 세상은 상상만 해도 끔찍해. 너희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야, 이놈들아. 우선 지난날의 잘못부터 정리하고 가자. 지금부터 1번부터 일어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석대의 잘못을 모두 숨김없이 털어놓도록 한다. 네, 잠깐만요. 이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네. 이거 아직 안 키셨답니다. 이건 내 잘못이야, 이건. 설명해 보자면요,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1번부터 일어나가지고 엄석대가 잘못한 걸 다 말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1번은 나와가지고 쭈뼛쭈뼛 조금씩 말하다가 2번, 3번, 5번, 6번, 4번, 5번, 6번 쭉 가면서 어떻게 되면 이제 석대를 향해서 막 야이 XX야 뭐 이러면서 이제 욕까지 해가면서 이제 하죠. 그러다가 한병태가 순서가 돼요. 한병태는 나와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진짜야? 그러니까는 진짜 몰라요. 그리고 들어가고 나머지 애들이 비겁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병태는 이제 뭐가 싫었냐면은 아니 다 석대 꼬붕처럼 행동하던 놈이 이 놈들이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석대를 욕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이 지나가고 이제 석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불 당분간 안 켜주셔도 됩니다. 이제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내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반장을 제대로 뽑겠다 이거예요. 다시 엄석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한병태 어린이를 추천합니다. 김영팔 어린이를 추천합니다. 그럼 제가 임으로 선출하겠습니다. 네가 엄석대냐? 네가 정하게? 잘해봐 이 개새끼들아! 엄석대! 거기서! 네, 여기까지만 보고요. 이제 엄석대는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 버리고 나중에 이제 지금 뭐 여기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면 스포일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엄석대는 사라져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은 모두에게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에 장례식장 장면으로 돌아오죠. 예. 이제 한병태는 한창 커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좋은 대학을 갔다가 대기업을 갔다가 지금 항공사로 일하고 있고 5학년 때 선생님 장례식장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그 장례식장 때 엄석대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병태는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다렸던 엄석대는 안 오고요. 엄석대는 안 오고요. 다른 사람이 옵니다. 보여주세요. 됐다. 이거 이제 친구들인 거예요. 그 원래 5학년 때 친구들. 선생님 오셨어요? 그래. 누군지 아시겠죠? 아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님 오셨습니까? 아, 예.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 제가 학교에 같이 있어봐서 알지만 이 최 선생님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여기 한병태인 거예요. 김 선생님이요? 뭐? 6학년 때 담임. 얼마 전에 국회의원 됐어. 놀랬지?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잠깐 멈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병태는 이제 고민합니다. 그 와중에 친구들이랑 한병태가 이제 엄석대 이야기를 하면서 얘 언제 오냐 그러다가 엄석대에 대해서 술회를 하면서 요즘 같은 세상은 너무 막 지 멋대로 모두가 날뛰는 세상이라서 엄석대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한번 확 휘어잡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친구들끼리 해요. 그리고 나서 엄석대는 끝까지 올까요?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장면일 거예요. 안 와요. 근데 화환이 겁내 큰 게 오죠.
잘 가, 한병태. 그래, 잘 있어. 엄석대. 그는 끝내 오지 않았다. 한 다발의 꽃으로는 그의 성공과 실패를 짐작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사는 오늘도 여전히 그때의 5학년 2반 같고, 그렇다면 그는 어디선가 또 다른 급장의 모습으로 5학년 2반을 주무르고 있을 게다. 오늘 그를 만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그의 그늘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솔직히 확신할 수 없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참 재밌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소설이 처음 발표된 때가 1987년도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절차상의 민주화가 처음으로 형식적으로 이제 세워진 게 86년도거든요. 예. 그때 이제 직접 민주주의로 대통령을 뽑기 시작했고요.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뽑혔죠. 86년도에. 그리고 이제 87년도가 됐을 때 훨씬 더 그 이전에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나라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자유로워졌죠. 이 지점에서 이 소설의 주제는 뭘까요? 이 소설의 주제는 그러니까 엄석대가 나쁘다는 데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문열 씨 스스로가 이 소설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이문열 씨 스스로가 쓴 거예요. 철저하게 우화적인 구도를 가진 소품이다. 거기서 엄석대가 보여주는 행태의 원관념은 정당성과 정통성이 없는 권력이고, 그를 둘러싼 분단장급의 상위 그룹은 지식인 출신의 관료 내지 행정기술자들이다. 첫 번째 담임 선생님은 미국이며,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레이먼드 보너가 독재자와의 왈츠라고 이름 붙인 미국의 60, 70년대 외교 정책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담임 선생은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이념이며, 그가 아이들의 의식을 일깨워주는 방법은 그 폭력성의 다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재밌습니다. 이게 재밌는 점이 이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이 소설을 처음 읽었어요. 중학교 때 이 소설을 읽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발적으로 국어서 책에 나와가지고 읽은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읽었거든요. 읽고 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와, 엄석대 나쁜 놈. 와, 이 김 선생님 너무 좋은 분이다. 정의의 사도. 그리고 그냥 이야기가 끝났던 기억밖에 안 나요.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김 선생님이 와가지고 6학년 선생님이 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폭력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소설이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독재 권력의 공백 뒤에 나오는 권력은 정당한가? 그 권력은 역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가?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지점에서 저는 다시 시편의 이야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시편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 권력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뿌리를 내린 삶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뿌리가 있으면 더 이상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팽개쳐버릴 때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죠.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최소한 이 세 부류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부류는요, 절대적인 권위라든가 절대적인 기준 같은 거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성경이나 종교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런 권력과 권위에 있어서 어떤 절대적인 권력 같은 것들은, 권위 같은 것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면서 나름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권위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아도 그 안에 다른 권위가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엄석대가 사라진 빈 공간에는 김 선생님이 들어왔고요.
김 선생님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유에 이르는 방법은 폭력이었으니까요. 이거는 참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제가 일단 그런 얘기를 해보죠. 저는 MZ세대라는 말을 좀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세대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카테고라이징 시키는 게 그닥 대단해, 딱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옛날에 X세대라는 이야기로 저 자신을 규정당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옛날에 X세대나 지금의 MZ세대랑 뭐 그렇게 딱히 다를 게 있나라는 생각도 종종 듭니다. 근데 이제 소위 사람들이 MZ세대라고 부르는 그 세대들 있잖아요. 그건 시건교의 거의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거의 90%가 MZ세대란 말이에요. 시건교는. 그래서 항상 교계에서 저한테 그래, MZ세대가 교회에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걸 저를 끌고 와가지고, 자, 말 좀 해보거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처음부터, 저는 그런 용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여러분들 세대가 대체로 동의하는 무언가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X세대 때도 그랬던 느낌이었어요. 뭐 딱히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 X세대가 지금은 다 부장님들이 돼가지고,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압적인 권위를 싫어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권위를 싫어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라떼는 시전에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20대 때는 딱히 멘토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 단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멘토가 필요하고 멘토가 어떤 멘토가 뭐 말해주면 몰려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그냥 제가 다녔던 대학 교수님을 멘토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선생님을 그냥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 선생님들이 딱히 좋았던 선생님도 아니었어요. 맨날 두드려 패고 그런 선생님이었거든요.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냥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선생님은 뭐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평상시에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그 사람들 말 듣기도 하고 개기기도 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점은 그 이후에 각자의 삶에서 만나는 그런 뭐 선생님이라든가 교수님이라든가 뭐 과장님이라든가 부장님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덜 주는 대신 놀랍게도요. 그러니까 소위 유명한 멘토, 뭐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멘토들 있잖아요. 그런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는 권위와 신뢰는 훨씬 더 커지고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의 권위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적인 권위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비어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그 다음입니다. 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넣습니까? 나를 넣었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 내가 갈 길을 잃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뭔가 조언이 필요할 때 지혜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은 뭘 찾습니까? 나를 찾으세요? 그때도 여전히 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겠어. 그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멘토의 강의를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죠. 근데 그 사람도 결국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권위를 버리는 대신 다른 사람 권위를 가져온 셈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가 없다면서 상대가 있다면서 왜 여러분들은 권위를 계속 가져오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권위 안에서 여러분들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일 겁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지혜가 되고 저한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믿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지금 보기에는 좀 이상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받아들일까요? 그냥 지금 현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버려두고 제가 볼 때 좀 지혜가 될 만한 것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현대에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견해가 꽤나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봅시다. 그러면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성경이라는 책인데요. 어느 부분이 진리고 어느 부분이 진리가 아닌 건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그걸 누가 결정하죠? 그 결정하는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너무 구닥다리 옛날 이야기잖아요. 현대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럼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현대 세계관이 과거의 세계관보다 절대적으로 옳다는 기준은
증거는 어디서 발견하셨습니까? 지금의 기준을 200년 후의 사람들이 비웃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 200년 후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옳은 걸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책에, 성경이라는 책의 어느 부분을 받아들이고 어느 부분을 취한다면요, 사실 여러분들은요 어느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는 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요, 사실 4개의 부류가 있습니다. 4개의 부류가 있는데 세 번째 부류까지 일단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하도록 하죠. 네 번째 부류는 이겁니다. 나는 이 책 전체를,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받아들여요. 나는 거기에 뿌리 내려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전부 다 옳은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류예요. 그러면요, 결국 똑같아집니다. 네, 결국 똑같아집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내용을 모릅니다. 혹은 안다 하더라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진공 상태로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고 그 말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매일같이 혹은 매주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튜브 채널에 구독해놓고 자주 보는 채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일종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신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권위로 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왕좌는요, 비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내쫓는다고 해서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쫓으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 여러분들 자신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도 아시잖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나를 다스릴 만큼 지혜롭지도 능력 있지도 않잖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그렇게 있으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자신을 가져?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고 네가 죽어나면 되는 거야. 내 인생이 잘 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는 그 말이 솔깃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패한 날에는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와닿나요? 아닐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삶을 알려주겠다. 뿌리를 받고 그분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주야로, 그러니까 매일같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렴. 너희들은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거야. 진짜 궁극적인 권위가 너를 붙잡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때 너희들은 행복할 수 있다. 세이스 루이스는요, 영국의 영문학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율법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즐거움은 마치 우리가 견고한 것을 접촉할 때 느끼는 즐거움 같은 거라고. 지름길을 찾다가 그만 진창길을 만나 한참 고생한 후에 마침내 단단한 길을 밟게 되었을 때의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옛날에 군대 갔을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질퍽질퍽 발이 푹푹 빠지는 길을 가다가 드디어 아스팔트를 만났습니다.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것과 같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를 얻게 되죠. 아스팔트 길 위에서만 비로소 여러분들은 춤출 수 있을 겁니다. 진창길에서는 춤출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해드리죠. 근데 한 가지 이야기가 좀 길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하는 마지막 한 가지는 프랑스워즈 사강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프랑스를 좋아하세요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을 쓴 작가죠. 이 여성 작가는, 프랑스 여성 작가는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든 매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예컨대 마약을 신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법정에 잡혀가요. 그리고 변호사를 안 사고 자기가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왜 마약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요. 마약 먹으면 나한테 안 좋은 거 나 알아요. 근데 이건 내 거라고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매일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좋아요.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참 지나서 프랑스와 사강이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어가 르몽드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문자가 그래서 원하는 자유를 얻으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사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네, 원하는 자유를 대체로 얻었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자유를 잃었죠. 하지만 사람이 늘 사랑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만 빼고는 저는 대체로 자유로웠죠. 여러분 이 말이 주는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예, 맞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할 거야 라고 하다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속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로운 이상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제 결혼을 한 커플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둘은 서로를 속박하기로 어제 약속했죠? 제가 들었어요, 참고로. 여기 들은 사람 많죠? 그래서 안 자유로우십니까? 재미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도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나는 지금 여자친구가 없고 남자친구가 없으니까는 내일 크리스마스를 혼자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겠군. 나는 자유로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으악, 외로워. 사무이. 아세요? 애니메이션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옛날에. 네. 그런 법이죠. 재밌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헌신적으로 섬길 때는요, 그 사람에게 매여 있지만 나는 자유롭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이에게 매여 있듯, 남편을 혹은 아내를 사랑하는 배우자가 서로에게 매여 있듯, 그때 힘들다고 말하긴 하지만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를 사랑해요, 여러분. 저는 시건교회 신촌 캠퍼스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종종 힘들 때가 없진 않습니다. 저는 되게 피곤한데 다음날 매일 묵상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밤에 피곤할 때 매일 묵상을 녹화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의무적이죠.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의무적이라서 힘드신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밤 늦게라도 사실 내일 거 안 해가지고 이따 밤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자유롭습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자, 그러한 방식의 자유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굳건한 뿌리에 내리는 방식으로 자유를 속박당하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주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분에게 속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괴로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박이라고는 생각하지만 행복한 속박이라고 여기죠. 그리고 그것은요, 그분 역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박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은요, 다른 종교의 신들과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은요, 속박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고 전지한 존재가 인간이 돼서 지구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말도 할 수 없고 꼼지락거릴 수밖에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와서요. 그리고 속박당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야말로 속박의 절정입니다. 양손과 발이 못이 박혀 있죠. 끔찍한 고통.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한 압박감. 그리고
거기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지구상 어떤 종교의 신도 속박을 하는 신은 있지만 인간을 위해서 속박당한 신은 없습니다. 왜 그분이 그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